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5장 우리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오후 예배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주를 의지하여 기도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응답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확신 가운데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복음의 진리를 누립시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거짓의 압이라 그랬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인간을 자기의 노예로 부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고단에서 졸음이 오는 것 말고 아예 예수님과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오전 예배에도 얘기했잖아요. 저주는 뭐가 저주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그 생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헛된 교리나 학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속에 유대 율법주의 속에 젖어 있던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신학 용어로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초대교회의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이제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에 와서 뭐라고 하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한 잘못된 거짓 교리를 사람들이 퍼뜨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배경은 악한 어둠의 존재인 마귀이거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란 말입니다. 믿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구별하며 들어야 됩니다. 약이라고 다 같은 약이 아니지요. 사람을 해하는 약이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약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 또한 마귀의 속임수에 속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진리를 이방인에게 전했더니 이방인들도 믿고 돌아왔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뭡니까? 이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과 다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왜 왔지요? 거기에 베드로와 12 사도들이 있거든. 이 사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에 있었던 실제 인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권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와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확신하고자 온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도 그들이 와서 거짓된 교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던 중에 다툼이 일어나는 중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 뭐라고 합니까? 이 베드로는 누구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나이도 가장 많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곁에 뒀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일어나 뭐라고 합니까? 자, 7절 읽어보세요. 7절, 8절 읽어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옆에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출신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의 교훈을 듣고 그걸 지키며 살아갑니다. 굽두개 있는 음식도 그래요. 음식도 굉장히 까다롭다기보다 율법에 이야기한 비늘 없는 물고기는 먹지 않고 굽이 갈라진 고기는 먹지 않으며 굉장히 음식부터 식생활 문화 모든 삶이
이 유대적 율법주의의 삶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상종하지 않는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지만 혼혈적 유대인들은 뭐예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피해 다니기도 하고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그렇지요. 가까이 하면 그냥 죄인과 똑같은 것으로 취급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예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 유대민족의 어릴 때부터 듣고 배웠고 배어있는 삶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어떻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초대받잖아요. 그런데 가는 길에 이런 베드로의 체질을 알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베드로 보고 그죠? 먹어라. 부정한 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먹지 않습니다. 아니다. 내가 주는 것은 마땅하니 먹어라. 이 환상은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이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특징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오늘 오전 예배도 봤지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선해요.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봤지만 한 죄인이 물론 그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왔지만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 또한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고 그 집의 식솔들을 생각하고 그 식솔들을 선하게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고넬료와 식솔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경험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랬잖아요. 아멘. 자, 그러니까 보세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 이 베드로 사도는 뭐예요? 복음을 경험했잖아요. 아멘. 복음이 뭐예요? 이게 우리말로 복된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 영어로는 good news, 뭐 gospel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좋은 소식이 뭐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디 가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절에 가면 그럽니까? 절에 가면 뭐예요? 석가모니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럽니까? 네, 뭐 다른 종교도 사랑과 헌신을 그 고상한 가치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사입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요,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행위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다른 겁니다. WCC라고 뭐 기독교의 옷을 입은 이단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뭐라느냐?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럽니다.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가 된다는 말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베드로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죠.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베드로가 이 말 한마디를 하지만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랐으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 복음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음의 비밀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러죠. 예.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왜 제자들에게 매여서 힘들게 하느냐. 그러면서 자신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자신도 믿노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는 누구다? 12 제자들의 대표다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자녀되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다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데 자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또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누구?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지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혈육적으로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러니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사도지만 이 야고보 사도도 뭐예요? 그만큼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사도들 중에 한 명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뭐라느냐?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 보고와 베드로의 말을 입증합니다. 무엇으로 입증하지요? 성경을 들어서 입증합니다. 자, 14절 읽어보세요. 14절 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그죠? 그러면서 15절 또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랬단 말이에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들어서 복음의 진리를 입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면은 귀 기울이고 이렇습니다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경을 언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계시는 건데 그래 우리 아까 식사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남자는 여자보다 갈비뼈 하나가 적다. 안 적어요. 똑같이 24개입니다. 여보세요? 아빠가 멀쩡히 태어났다가 이빨을 하나 뽑아가지고 버렸어요. 그럼 그 후손들은 이빨 하나가 없이 납니까? 아, 어금니 이거 기분 나쁘다. 4개, 어금니가 여기 4개 있잖아요. 다 뽑아버렸어. 그럼 그 후손들은 기분 나쁜 어금니를 버리고 태어나요?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이 갈비뼈가 하나 없을 뿐이지 세상의 모든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의 남녀는 24개의 갈비뼈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아담은 남자가 갈비뼈 하나가 적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남자의 권위, 가정의 질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것 아닌데, 그렇죠? 예. 근데 가만히 보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갈비뼈는 모두 몇 개? 24개. 남자랑 여자랑 뭐가 똑같다.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올바른 진리를 따라 성경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뭡니까? 이 복음이 포장을 한다니까요. 목회자의 욕망에 포장을 하고 이단의 교리에 포장을 하고 인간의 욕심에 포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눈에 걸면 눈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 진리와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마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도 잘못된 또 오류적인 해석이나 진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 정통 종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 해석을 들어보면 샤머니즘적이에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신비적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기도했는데 얘기했잖아요. 통도사 절이 아니라 여기 양산역 근처 보면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있잖아요. 권사님이라 하시더라고요. 감림산 기도원에 기도를 하려고 갔는데 기도원 그 본당 정문에 아기 스님을 뭐라고 해요? 동자성 4명이 뛰어놀고 있더래요. 웬일입니까? 기도원 앞에 동자성들이. 자기 눈에 그게 보이더래요. 아주 신령하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안 떠나가더래요. 동자성들이 계속 놀리며 놀고 있더래요. 그거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빡세게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안 보이더라네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분의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이다. 기도를 해도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샤머니즘적이고 이상하게 막 무속적이고 이상하게 종교적인 분들도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지성과 마음을 다해야 응답하신다. 성경에 어디 지성과 감성을 다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하셨거든요. 아멘. 달라요. 성경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그렇지 않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하고요. 예수님을 믿고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분과의 만남이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자, 어찌되든 야고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결론을 내지요. 19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뭐라고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왜 괴로울까요? 이방인들은요, 태어나서부터 삶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휴지 쓰잖아요. 인도나 어디 가면은 휴지를 안 쓴대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목사님들 외국에 선교 갈 때 참 곤란을 겪는 게 화장실 가서 뒤해결하는 거. 종이가 없대요. 뭐가 있냐? 끈. 노끈.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오래전 얘기예요. 노끈에 뭐예요? 다리와 다리 사이를 걸치고 거기를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해결한답니다. 지금 보세요. 그 이야기만 들어도 얼굴이 똥 씹은 거 모양 찌그러지잖아요. 보세요. 힘들단 말이에요. 괴롭단 말이에요. 예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교회 안에서는 뭐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의 습관이 젖어 있는데 내 삶의 습관을 저 사람에게 신앙인 양 강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문화대로 존중하고 인정하되
조건이 있지요.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율법을 자율적으로 지켜간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자라나는, 믿음이 자라나는 자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랍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는 더럽다.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 되게 좀 그래요. 그리고 이때 당시는 뭐 성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멀리해라. 맞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 하나님의 법이거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우상을 멀리하게 됩니다. 또 뭐요? 음행과 나왔잖아요.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멀리하고 나머지는 이방인들의 삶을 존중해줘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그러니까 방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한 내용의 편지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회당에게 알리게 하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회 회의를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과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는 자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룩한 시간이 조금 가지만 거룩이라는 말을 외모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항상 이제 성경을 이렇게 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들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들고 막 씩씩하게 걸어가는 목사님들은 저 목사님이 거룩하지 못하네. 그럼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성경에 바리새인들 보세요. 하늘하늘한 비단 옷을 입고 거룩의 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고 거룩하다고 하면서 예배 오는데 슬리퍼 질질 꺼짓고 오고 코딱지 묻히고 눈곱 묻히고 세수도 안 하고 오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세수한 사람 있어요? 자랑이다. 예배 온다고 하는데 보세요. 그 거룩이라는 말은 외모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죠? 내적인 거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그 발표회 뭐냐면 음악 공연이었어요. 믿는 자들만 모였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집사님들이 막 이상한 재밌는 분장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연주하고 웃기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거룩이다. 어떻게 거룩해? 여기 막 이상한 거 그리고 가발 쓰고 핑크색 가발 쓰고 막 이상한 옷 입고 막 흔드는데 그게 어떻게 거룩이에요? 남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자꾸 외적으로만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외적인 말과 행위도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거룩은 내적인 것에 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한 주의 삶도 그 복음의 은혜가 넘쳐서 율법을 이루어가는 은혜로운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고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이 시대를 살리는 제사장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 간구드리오니 주여, 복음의 진리를 더욱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법을 따라가며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주님의 율법을 이루어가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